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며, 또한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오래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인식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은 밝게 비친다는 뜻인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조명을 해주시면은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나와 관계된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인식이 되게 하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다가 정말로 그렇구나, 그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깨달아져서 가지고 감탄을 하거나 정말 감탄하거나 감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주 곤란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데도 이런 경험, 말씀과의 부딪힘, 말씀을 듣다가 이게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에 대한 거구나, 이런 놀라움, 감탄, 감격이 없다면 참 곤란하다. 그냥 그런 감격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는 신앙은 견고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그 어떤 깨달음, 그런 주관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은 자꾸만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또 교회 주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에 흔들리기가 십상이고 온전히 성장해 나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에 어떤 전환점이 생기는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당일에 아침에 벌써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또 베드로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돌아와서 그 얘기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공동체에다가 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실망이 돼서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허무하게 모든 게 끝났다, 이런 허망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떤 두 제자가, 누군지는 분명치 않아요, 자기네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첫날에 하루 만에 갈릴리 갈 수 없으니까 그 당일에 출발해서 가다가 엠마오라 가는 조그만 마을까지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이 뭐합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아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그 사건들, 또 예언의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바로 그 모든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 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등등을 쭉 설명해 주셨다. 한마디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엠마오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신 그분하고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분이 그때 누군 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인 줄 깨닫게 돼요. 그럼 그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이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걸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확신이 났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들의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이 엠마오로까지 패배자로서, 도피자로서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왔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어쩌면 예루살렘에는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해치려고 하는 그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의 세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을 살아나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처럼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망한 채 또는 도피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인 걸 깨닫게 될 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변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새벽기도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아니면 기독교인이면서도 또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책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역사인데 왜 한국인인 우리들이, 한국 사람인 우리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도 아닌 다른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며 또 그 민족의 어떤 종교관을 따라서 뭡니까?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오늘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과거의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라면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성경책도 뭡니까? 얇아져서 더 편할지 몰라요. 구약 성경 다 빼고 신약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에 대해서 까막눈이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도 또 이성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꾸 성경이 이상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른 민족의 역사 아니냐,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의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30대 초까지는 거의 무신론자와 같은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심리학을 전 좀 좋아해가지고, 특별히 프로이드 심리학에 심취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게 참 어리석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되돌아보면 그 당시는 제가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나와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써 성경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유대인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나에게 하는 얘기다.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주관적인 말씀의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36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아시죠? 여러분, 그 찬송이 원래는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 연가라는 게 바로 아프리카에서 뭡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렇게 미국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자기들을 노예로 만든 백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흑인 연가들이 지어졌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 가사를 쓴 흑인 어떤 사람이겠죠. 그 흑인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에 있다는 걸 생생하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영적인 감동, 그것을 가지고 그 가사를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성경에 그 기록된 사건들의 배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내가 바로 그 현장에 있음을 뭡니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더 이상 어떤 다른 민족의 이야기나 오래전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심지어는 신화나 편집된 어떤 설화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존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생의 구원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믿어라 하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누가 믿게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야 돼요. 그럼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 말씀이 오래전 과거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존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특별히 그 여러 가지 구약에는 많은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인 구원과 영적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하나의 그 모형으로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출애굽기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난 과거의 역사가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구원 사건에 대한 중요한 모형이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압제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처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세상에 속해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사실 마귀의 조종을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았던 바로는 바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전까지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를 하며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어떤 사건으로 그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유월절 밤이죠. 바로 그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뭡니까? 자기들의 문설주와 임방에 받았더니 그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밤에 바로가 하나님께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뭡니까? 허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해방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면케 한 그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바로의 손길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만은 지난주에 살펴본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곧바로 그들이 애굽 땅으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끝에 왔더니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바로가 그 6월절 밤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당하고 바로가 항복하는 듯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노예를 살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수십만 되는 군대를 갖다가 동원해서 뒤쫓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다 사로잡아서 애굽 땅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추격해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앞에는 큰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고 모세에게 원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둘로 가르시고 그 사이에 난 마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굽 군대들은 그 바다 가운데 들어왔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 바닷물을 하나로 합치십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들은 그 속에서 잠겨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애굽과 완전히 분리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여기서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되돌아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 문장 건치라면 뭐죠?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가 있지요. 빨리 그게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리가 오고 가는 다리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돌아올 수 없는 바다입니까? 예, 홍해 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바다예요. 그 바다를 한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또 어떻게 해서 유혹을 하든지 우리를 협박하든지 해서 우리를 다시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고 마귀는 준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손길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다시 잡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홍해 바다 사건의 도하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는 마귀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으며 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 받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이미 이 홍해 도화 사건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 홍해 도화 사건의 영적인 의미 또한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그 성경이 바로 앞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여기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가리켜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무엇을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이런 그 사도 바울의 해석이 말하면 구속사적인 해석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은, 사실 여기에 이 세례라고 번역된 말보다는 침례라는 번역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례, 교회에서 세례한 말을 씁니다만은, 세례란 말이 원래는 헬라어로는 밥티조로서, 이 밥티조란 말은 원래 물에 잠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새벽일수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장로교 계통들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이렇게 조금 찍어 바르죠. 이걸 적수 세례라고 합니다. 물방울을 떨어뜨린다 해서 적수 세례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하지 않고 침례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이나 또는 조금 웅덩이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사람이 잠기게 했다가 그 다음에 상당한 시간 있다가 올라오게 하는 것, 이런 의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침례 교회들에서는 뭐예요? 이 침례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처럼 이런 침례라고 하는 거, 세례, 원래는 침례란 말이죠. 침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물에 사람이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건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사람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것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다시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건 뭐예요? 다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거냐? 그것은 우리는 한번 죽은 사람이다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죽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그들이 모세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후에 그들이 이제 광야를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목을 마를 때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했죠.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 뭡니까? 만나를 먹은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신령한 물이라는 것은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물이 나온 생수를 마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물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들이 기록된 더 중요한 이유는 유대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시청각적인 교재처럼 보여주신 예표적 사건들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받는 것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물을 마신 것은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뭡니까? 생수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뭡니까?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세례다. 그 다음에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가운데 광야에서 매일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여기 여러분 정말로 믿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성경 퀴즈나에 나와서 꽤 잘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구약 얘기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 들어가서 세상 공부하면서 저는 무신론에 빠졌습니다. 왜?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의 얘기들이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건 옛날 얘기일 뿐입니다. 그냥 뭐 영화의 소재로는 좋을지 몰라도 나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이야기들이,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임을 깨닫게 된 것이 33살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저는 33살에 돼야 비로소 성경을 깨달았어요.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은 거죠. 한순간에 성령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냥 머리로만 암기하고 있던 성경적인 사실들이 나의 사건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죠. 이런 은혜. 제가 그때 성령 30살 되는 해에 그때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성령의 조명을 주셨는지 그때 성경을 깨달은 그 모든 깨달음들이 그 이후에 제가 교육자 생활하는 사역하는 모든 뒷받침이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새벽예술교회 교인들에게도 반드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늘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을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홍해 바다에서 바다를 멸하고 그 온전히 애굽을 떠난 후에 그 감격과 환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광야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또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것 같은 그러한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또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실존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적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뭡니까? 기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다? 홍해를 걷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홍해를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홍해 가보셨어요? 홍해를 보았습니까? 홍해 그러면 여러분 붉은 홍자니까 바다가 붉을 걸로 예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홍해는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맑고 파란 물이 홍해바다입니다. 네.
근데 가끔 가다가 너무 맑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갈색 조류, 조류들의 색깔이 이렇게 붉게 나타날 때는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굉장히 맑은 물입니다. 근데 그 홍해 바다를 가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홍해를 언제 건넜어요? 여러분 나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난 홍해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이 아직 내 것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래 나는 홍해를 건넜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오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기도 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까 읽은 출애굽기 14장 본문에 보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떤 역할까지 합니까? 그 바알의 군대들을 뭡니까? 심판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인도해 내시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 구름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가 대부분 다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된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중에 나는 내 이성으로 생각해보니 예수 믿어야 될 것다 해서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세례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것임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누구에게 속하여 그들이 세례받았다 했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세와 한 몸이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도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인도받으며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모세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바다 가운데를 지난다는 건 물 가운데를 지나는 것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모세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와 연합하여 세례받는 것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물속에 잠길 때 우리만 물속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사실 잠기시는 겁니까? 예수님도 잠기신 거죠. 예수님이 잠기셨던 그 물속에 우리도 잠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식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내가 왜 세례 받았는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을 달리 상징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디를 걷는 겁니까? 홍해를 걷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하여? 예수에게 속하여.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홍해를 걷는 적이 있습니까? 예. 홍해를 걷는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홍해를 걷는 적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여기는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오늘 홍해를 건넌 사람들로서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과 분리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세상을 그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이 홍해바다 건넌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길을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다고, 그렇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18번처럼 늘 엿가리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언제가 더 좋았다?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시절 그때가 더 좋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는 살살 다루시다가 점점 시간이 경과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엄하게 다루십니다.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한 보름 정도면은 그 시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도 있지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애굽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애굽에서 몸에 배어버린 노예의 근성을 다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양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들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죄악된 세력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 홍해를 건넌 이후에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에 닿지 못했다는 거죠. 오합지졸, 아직까지도 애굽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혈과 육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양육해내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몇 년의 생활하게 됩니까? 4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홍해를 바다를 건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40년이 걸려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구약 성경의 기록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졸업해야 돼요. 광야 생활 어떻게? 빨리 수료해야 돼요. 빨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군사라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홍해 바다가 끝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광야길이 시작이 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를 오염되게 만든 그런 신학이 뭐냐면 번영신학, 형통신학입니다. 형통주신학. 이게 뭡니까? 예수만 믿고 나면 만사오케라는 거예요. 고생 끝,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병과 가난과 그것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썩어빠진, 이거는 애굽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신학이 아닌, 성경의 신학이 아닌 애굽의 신학이에요.
그거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쫓아가고 또 그걸로 말미암은 축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평탄하고 안전하고 행복만 있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라는 겁니까? 광야길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길은 때로는 거칠고 험합니다. 광야길에는 먹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광야길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는 분명히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날마다 하늘로 공급되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한 것처럼 그 광야길에 그 메마른 곳에 건조한 곳에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걸어가야 될 우리 광야길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 고난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면 뭐가 시작입니까? 광야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은 목적지가 분명한 광야길입니다. 오늘도 인생을 광야길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길의 끄트머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광야길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우리가 이뤄될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서 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길, 분명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고 험한 길인 것 같아도 그 길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것이 이 신앙의 광야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거기서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를 이기신 말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오늘 사람은 무엇을 삽니까? 톨스토이도 그런 책을 썼지만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산다고 얘기합니까? 떡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오늘날 유식한 말로 하면 경제라는 겁니다. 경제로 인간은 사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경제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면 인간의 행복해지는 데는 떡이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 속에 인간다운 참된 행복이 있고 거의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바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가게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큰 업적을 나타내고 이름이 유명해졌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그 믿음을 연단받은 사람,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광야길에 성공한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홍해를 걷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 광야길은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불기둥과 불기둥 같은 임재하심과 인도와 도우심이 있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만나, 신령한 음식과 같은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생수와 같은 우리 주님이신 성령의 기쁨이 있는 길이 광야길임을 알기에, 그 길은 결코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뜻깊은 길이요, 가치 있는 길이요, 정말 행복으로 가는 참된 길인 걸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홍해를 걷는 사람은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그 영어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섬이 없다. 뒤돌아서서도 안 되고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뒤돌아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꾸만 애국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경제지상주의, 이런 또 형통주의, 이게 다 애국의 가치관이고 애국의 문화입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가 세수가 되어버렸느냐? 애국을 떠나온 사람들이어야 될 기독교인들에게 자꾸만 애국의 방식의 성공, 애국 방식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우리는 노 터닝백입니다. 뒤돌아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비록 험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주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거룩한 전쟁에 싸울 수 있는 용사라, 너는 큰 용사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